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교사고 저는 교회들의 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교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가 고신대학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그 학과에서 학부 학생들 그리고 또 대학원 학생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교회 교육을 위기 가운데서 좀 더 낮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켜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시 통계 자료들을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인구가 340만 명 조금 넘었는데요.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10년 단위로 이렇게 쭉 끊어서 한번 세봤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할 때 제일 많은 연령층이 50대입니다. 50대하고 40대는 10년 단위의 인구수가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대, 10살부터 19살까지 이 10대는 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0세부터 9세까지 그 아래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27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10대를 생각하면 약 30%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0세부터 9세까지 이건 현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낳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죠. 이게 27만 명 좀 넘으니까 40대, 50대의 절반보다도 더 적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요즘 주일학교에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선생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애들 어디에 다 팔아먹고 우리 주일학교에 애들이 이렇게 적어졌는가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일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면 10대로 계산하면 30% 성장한 겁니다. 그 아래쪽은 50% 성장한 게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그와 같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는 저는 여러 교회 다녀봅니다만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주로 주일학교에 봉사를 하시던 선생님들이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께 이제 1년만 쉬면 합니다. 1년만 쉬고 내년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연초에 받은 학생들을 연말까지 잘 유지하는 일도 힘들고 다른 봉사보다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신방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사줘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힘이 많이 듭니다.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담당 부장 되시는 장로님 그리고 또 교역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사 자원을 모집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주일학교에 교사로 봉사한다고 하여 교회가 특별하게 어떻게 보상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한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할 때 저는 생각건데 오늘날
교회 학교의 교사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보다도 그 교회에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게 되면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헌신이 너무 모자라니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하기에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교사 헌신 예배 때 기존에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 교사들에게 여러분 헌신이 모자랍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무척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직을 수행할 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보람 있는 일로 알고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5절, 6절, 11절, 12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방인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인 주님의 사도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처럼 헌신적인 사역자가 되도록 했는가 하는 내적인 동기에 관하여 흥미롭게도 1장의 앞부분에 슬쩍 지나가는 표현입니다. 슬쩍 지나가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 핵심이 되는 동기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한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시 5절을 한번 봐주세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했는데, 다시 잘 보시면요, 얼른 보면 사도 바울이 2가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2가지를 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어법에는 이렇게 와 하면 항상 2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 이렇게 하면 항상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 말에는 와 할 때 2가지를 뜻할 때도 있지만 항상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2가지를 동시에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와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가 뭐라고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나는 사도 직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성경 가운데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말 성경인데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르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사도가 되어 이렇게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느꼈다고요? 아, 이것은 은혜의 결과다,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느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처음 참석하면 말뜻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졸음을, 내용을 다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오늘 교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어색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 쓰죠.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늘 항상 교사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면 교사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이지. 교사 선생님,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소교 파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예? 교사 선생님. 선생님이면 선생님, 교사면 교사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게 은혜가 맞습니다 하는 말로 지금 자꾸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남부민중앙교회 아이들 몇 명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이것도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은혜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진짜 동의가 되는 건 아닐런지. 그런데요, 사실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높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썼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도 직분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 대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직위가 없는 그냥 일꾼이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말이 신령한 이 표현입니다. 그럼 은사는 뭘까요? 은사.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좋은 것을 받을 때 은혜라고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마치 생일 때나 특별한 때 받는 선물처럼, 구체적인 선물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 은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은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똑같이 내가 자격도 되지 않고 권리도 없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굉장한 어떤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럼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무나도 소중한 이 선물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고 싶대요. 그럼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병행구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앞에 나오고 몇 줄 뒤에 또 나옵니다. 안에 알맹이 단어만 싹 바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런 데도 보면 그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15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그럽니까? 복음.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바울이 나누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저는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책을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복음 그 신령한 은사입니다.
제가 로마서 전체를 연구하면서 맞다 하는 확신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6절, 17절, 1장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신령한에 해당되는 어떤 표현을 우리 선생님 빨리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네, 이게 신령한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17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거의 대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복음, 이것은 신령한 은사입니다. 왜 신령한 은사인가 하면 참 놀랍습니다. 이 복음은 선생님들도 나누어 줍니다. 목사님도 나누어 주고 선생님들도 나눕니다. 인간을 통하여 말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신중하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운명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는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것들이 복음인 양 합니다. 이게 과장 광고입니다. 오늘날은 광고의 시대입니다. 디자인의 시대, 광고의 시대입니다. 실제적인 기능보다도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과장 광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구하려고 이제 아파트를 둘러보시는 분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 선전해 놓은 그와 같은 안내 책자나 그림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맨션도 이만큼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에 살면 천국과 같이 편안하고, 예,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차를 바꾸려고 하는 선생님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차를 선전하고 있는 내용들, 안에 차 여러 가지 성능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타고 다닐 황금 마차도 이만큼 편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서서 마티즈 하나 뽑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 그 안에 온갖 것을 사서 꾸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티즈를 샀는데 6개월 후에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이 됩니까? 예, 기분이 팍 상하고 맙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24평, 한 분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독교 믿으시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믿도록 장려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기독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껄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자기 나라에도 있고요, 자기들의 통치에 잘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선각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교회를 박해하여서 신사참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떠나 여기저기 산촌 어촌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던 그와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말까지 박정희 그리고 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
믿어라. 그게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독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기독교 신앙은 아웃사이더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정작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박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좀 성숙도는 좀 떨어져도 열심은 대단한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구워 삶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됐을까요? 저는 앞선 유명한 목사님들의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들보다 글 잘 못 쓰시더라고요. 맞춤법 틀린 것도 많더라고요. 설교 원고 그런 거 보면서 잘 짜여져 있는 글보다도 대충 메모된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집안에서 쫓겨날 걸 감수하고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무리하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시간을 다 바쳐서 헌신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 잘 구워 삶았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앞시대의 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볼 때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계셔온 이 남부민중앙교회 교인들하고 저기 경북 의령, 많이 이제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경북 의령에 있는 한 시골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여기 시골에서 고향을 시골에 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골에 계실 때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 교회 목사님 없는 교회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예?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 전도사님도 주간에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시고 주말에 오셔서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남부민중앙교회에 태어나서 쭉 성장한 그리스도인하고 저 의령에 있는 시골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신자하고 수준차가 많이 나야 하잖아요. 수준차가 많이 나야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수준차가 많이 납니까? 남부민중앙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 스스로 내가 서울에 가기만 하면 그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 그 교회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 그런 청년들이 혹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거기 올라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눅이 들어있죠. 남부민중앙교회 이렇게 이 교회도 아주 좋은 교회인데 거기에 몇만 명 하니까 완전히 막 기에 눌려가지고 큰 예배당 처음에는 기가 바짝 줄어가지고 마치 의령에서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그와 같은 성도가 그곳에 자만한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큰 예배당에 들어오면 완전히 주눅이 들죠. 이 훌륭한 목사님께 쭉 신앙생활을 해온 이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좀 한 몇 달 지나서 한 6개월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나? 지난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2, 3년 되니까 시골에서 온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장립집사도 되고 또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는 거예요. 남부민중앙교회에서는 별로 큰 인정을 못 받았는데 저 서울에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는 주눅이 팍 들어 있었는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여러분 친지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있죠? 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 초기에 그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쯤 공부하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은 성대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은 무엇 가지고 일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빠르게 막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무서워서 항상 말귀도 다 못 알아듣고 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왜 이런 평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탁월한 언변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받으면 받는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박해를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이게 받으면 받는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모아두고 이렇게 막 강의할 때, 분반 공부해서 할 때 딱 지나가면 대충 알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렇게 말해가지고 믿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복음 그것이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복음 그것이 받으면 받는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12절 끝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2절 끝.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끝부분에 안위함을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인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도 무엇을 얻고 싶다고요? 안위함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령한 은사는 주면 받은 사람이 견고해지고 주면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놀랍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받는 것도 별로 없으시면서 뭐 저렇게 고생하시는가?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 저렇게 잘 갖추어지신 분이 저렇게 어려운 곳에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가? 사실 교회 안에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헌금하면 다 목사님 가지는 줄 알죠. 우습죠.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도시교회 목사님의 생활 형편이 조금 낫지, 사실은 지금도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지들 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처럼 고생할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모르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은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참
참 어려워요, 실제로요.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할 때나 그 복음을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뜻해지고 등이 뜨뜻해지고 눈물이 빙 돌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씩 목사님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술술술술 나오고 전도하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참 기쁘죠. 바울은 이 말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내가 보잘것없다고 하여 내가 나누어 주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보잘것없이 보일는지 몰라도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생 동안 많은 선물을 받게 되겠지만 그 어떠한 선물도 내가 나누어 주는 이 선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없을 것이요.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명이 전도지 50장이라면 애들이 깜짝 놀라죠. 너무 많아요 선생님. 10장만 하면 안 될까요? 줄이려고 하죠. 그런데요 정반대로 아이들에게 한날 내가 갑자기 생겨서 그런데 아이폿이 생겼어. 내 제일 친한 친구에게 공짜로 줘. 그런데 내가 몇 개 가진 게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2개씩만 나눠줄 거야. 제일 친한 친구에게 줘. 그러면요 머리 회전이 빠른 아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친구 5명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5명인데 그렇게 나올 거예요. 무엇이 그와 같은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반면에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누어 주는 그 복음을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비길 수 있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신령한 은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선생이 돼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고 싶어 하고 그곳까지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내적인 동기였다 그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남부민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 복음을 가르치는 직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주 소중한 2가지 깨달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돈입니다. 돈 더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한 가장 중요한 동인,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다. 나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은혜라 하는 깨달음이고, 그 다음 2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나누어주는 이 복음을 뭘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요?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다 하는 게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이방인의 선생으로 헌신적인 선생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주는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이 나누어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도 없으면서 예수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이해를 못 하겠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 우리의 이 복음이 저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고 저 아이의 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이 복음이 그를 바꾸어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